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본 이후에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몇 주간 하나님이 하신 주님의 전도, 뭐 이런저런 방법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가장 완벽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주님이 하신 그 전도거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원리를 한 주마다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다 아는 것 같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른 자가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중요한 간단한 원리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거, 과학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사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관상은 과학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의 관상을 보면서 이제 그건 피할 수 없다. 지금 그 남편을 막 잔인하게 살인하고 어쨌든 그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 또 뭐 아이들을 죽인 사람 중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감옥에 이제 같이 수감돼 있다고 해서 누가 이제 관상학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뭘 글을 올려놨던데, 그때 하면서 하는 얘기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데이터 통해서도 오지만 거기서 제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인과관계가 정확히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영적 사실이거든요. 영적 사실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게 사실이니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 우리가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내가 생각하는 그름, 그거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것들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에 보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한 단계 위에 있는 단계가 사실 영적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쉽게 우리가 지난 34주년 때도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 영적 사실이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심었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또 우리가 믿은 대로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이런 것 부분에 가장 강력한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겠다, 그거거든요. 그게 영적 사실이거든. 심은 대로, 믿은 대로, 기도대로, 들린 대로, 이걸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은 대로 거둡니다라고 말씀받을 때, 그때 가장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에게 귀에 확 들어왔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모든 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 거두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심는다,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응답을 위한 그러한 발걸음 속에 심은 대로, 또 믿은 대로, 기도대로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과학 바탕에 오늘 이제 부르심의 원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는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모집한 게 아닙니다. 몇 명 와라 모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이제 쉬운 설명이 이제 군대죠. 군대는 국가가 불렀으니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국가의 부르심. 근데 국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힘으로. 이게 어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삶의 패턴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패턴 자체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힘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그게 관계를 통해서 얻는 힘이 거죠. 관계를 통해서 얻는 힘. 올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 힘이 뭡니까? 그 동행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면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뭘 해도 행복한 거죠. 비가 와도 행복한 거고, 뭐 바람이 불고 막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막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 동행이라는 거거든요. 모집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어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분의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어떤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그 확실한 비밀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뭐 청라에서 유초등부 아이들 뭐 암송대회를 했는데, 사실 그 첫째, 둘째가 다 1등을 해서 당회장상을 받았는데, 이 막내는 자기 말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망했어요 그러더라고. 뭐 망하냐 그게. 근데 이제 저희도 첫째, 둘째 할 때는 엄마도 관심 많이 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닥달하면서 막 했는데, 셋째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시편 150편이나 창세기 1장 그 전체 외운 거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프린트도 해주고 또 체크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역시 애들은 조금 우리가 진짜 하는 대로 그게 있구나. 첫째, 둘째 보니까 우리가 막 엄마가 되게 혼내면서 막 했거든요. 어쨌든 1등을 했는데 막내는 또 그게 안쓰러운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이제 셋째 암송하는 걸 딱 영상을 보는데 안쓰러운 거예요 그냥. 제가 얘가 완전 당황해가지고 막, 그래서 어느 몇 절을 빼먹었대요 완전히.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냥 그 암송하고 앞에 나가서 심사위원들 쭈르륵 앉아가지고 뭐 촬영하고 막 그런 게 얼마나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얘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첫째 형, 둘째 형이 다 1등을 했는데 자기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또 되게 많이 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얘기했죠 사실. 그 암송이야, 그동안 했던 거 네가 이제 긴장해서 이제 그런 거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유함.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부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과정.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응답받아 나가는 과정. 그 제가 이제 표현했던 그 내용이, 옛날에 광같이 생긴 창고 이게 막 나무 얼기설기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창고는 항상 낮에 들어가도 어둡잖아요. 어둠 속에 처음 들어갔을 때 주변에 많은 이제 먼지들이 가득 보이는 거죠. 그 연상을 해보면 먼지가 가득 있는 게 보이다가, 이제는 그 주변에
사물들이 하나씩 보이는 거죠. 아, 이 괭이도 있고 호미도 있고 뭐 삽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구나. 그러다가 이 사물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밖을 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딱 들어가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보는데 심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 영적인 문제나 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근데 이거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실. 여전히 내가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고 부른 건데, 아시고 불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는 이거에 막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틈 사이로 밖을 보면서 내가 그 틈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이냐, 이제 그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뭐 책임지시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못 믿는 만큼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애쓰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이 교역자들도 자기 살 길을 찾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옛날 같지 않구나 진짜.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사람들이 막 잔머리를 굴리고 막 그렇다, 뭐 그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적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들한테 3가지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이사 준비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옛날에 그런 걸 얘기할 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어디서도 말씀 전하시는 설교 준비,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이제 목사님 뭐 다른 목사님 모시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떠나세요. 그러면 떠날 이사 준비하고, 그보다 더 큰 건 죽을 준비. 하나님 그냥 오라 그러면 죽을 준비, 죽을 각오하고. 그게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불렀으니까. 아니, 부른 자가, 부르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럼 딴 데 가야지, 죽어야지, 말씀 전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사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목사든 평신도든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증인 세워 가시는데 뭘 주시느냐?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죠. 그 증거거리 가운데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영성학자 헬리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겁니다. 내게도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 내가 개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 가운데 우리가 오는 문제가 질병과 경제와 관계 그랬잖아요. 다 그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질병, 경제, 관계예요. 그럼 내가 질병과 경제와 관계에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증거 주셨다. 그럼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를 제일 쉽게 설명한 단어가 뭐냐면 너도 나처럼 그런 거죠. 너도 나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괜찮아. 너도 나처럼 질병과 경제와 관계에 얽혀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막 드러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조용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부분, 나를 부르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르셨다면 이제는 이 부르심의 원리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확인입니다. 이제 계속 확인해 가야죠.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부분만큼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이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 목사님 몇 번 반복도 안 하시는데 내가 볼 때 목사님이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계속 들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들리는 말씀. 그런데 말씀이 계속 들리면서 내게요 계속 확신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알았을 때 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속 확신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가지지 않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거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부담이 되는 거야. 부담.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불편함일 수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부담감이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가벼워지는 거야. 사람이. 이거구나. 나오는 거, 들리는 말씀. 우리나라 제너럴 셔먼을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가 그거거든요. 자기를 부른 거야. 하나님이. 처음에는 런던 선교회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가 중국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다시 영국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아내를 데려가냐면서. 그러다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산둥성 쪽에 세관 통역사로 갔다가요, 통역 일을 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인이 와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왔다면서. 우리 조선에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그것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조선을. 이게요, 이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계속 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고 거룩한 문화. 하지 않으면 막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불 같아서 막.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해가지고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한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에 가면 그분들은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막 악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기도만 하지만 이분들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기론평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갔더니 그때가 더운 날이 아니었는데 초가을인데 무슨 비니 같은 걸 쓰고 계셔. 나이 드신 분이, 할아버지가 빵모자 같은 걸 쓰고 계시길래 저분은 무슨 저런 모자를 쓰고 오셨나 보니까 제주도 가서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하다가 삭발하고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죄송했던지. 그분들은 막 실제로 막 삭발하고, 수동연세요양병원 그 염한섭 원장님, 그 목사님은 자녀들을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그런 그 사역들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막 타이어 펑크나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날라오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한섭 원장님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러 또 식당에 가서 이제 잠깐 말씀도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제 사례비를 드렸더니 자기는 안 받는다는, 이거 받으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이즈 그쪽 팀에서 저 녀석은 에이즈 그 환자 팔아가지고 돈벌이 한다면서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는 이거 받지 않고 계좌번호를 주더라고요. 에이즈 환자들 회복하기 위한 그 후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사례비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바로 보내드려 했는데요. 그분들 절대 환영받거나 지지받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계속 확인이 되는. 하면 할수록 힘들다고 그만둘 게 아니라 또 편하다고 계속 할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 확신이 들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이거거든요. 거룩한 부담.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성도 316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비전 선포 이후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역적인 조건들도 있고 뭐 건물이면 건물 아니면 사람이면 사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어진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비전 선포했던 것과 맞아 떨어지는 거라. 아, 그렇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두고 연합해서 이제는 같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래서 이게 정말 맞다면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하려고 순종하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제 빠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빠른 길로 가게 되고 또 계속 순종하면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고백했을 때 얼마나 웃긴 얘기라고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이라. 그 순종길을 여전히 걸어갔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제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부르심의 원리라는 거죠. 불렀으면 끝낸다는 거예요. 불렀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죠. 뭘 잘하건 못하건.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는 데까지 하는데 하는 데까지 해도 아직 한 번도 안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비교한다면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부르심의 원리가 나를 부르심 그리고 그에 대한 확인입니다. 확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르심의 그 과정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끝난 거죠. 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보여지면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순종함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집한다라고 해서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권능 주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부르심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그냥 원하시는 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순종만 하면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0장이 너무나
정확한 주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10장 1절부터 4절이 부르셨고 제자들이 순종했고 그 앞에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사람난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배를 버리고 따르니라 쫓으니라. 아비와 그물을 버리고 쫓으니라 따르니라 다 그거거든요. 그겁니다. 이거 순종. 그 패턴이 부르심과 부르심의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 청년. 예수님이 직접 불렀는데도 거부하고 갔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능력받고 쓰임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또 가들리 가든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전도 운동,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래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고 계획도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 힘 주시니까 실천할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그런 방향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이 다육 키우기와 우선 이혈 테라피.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상황 이미 하나님이 여건들을 또 준비해 놓으셔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럼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우리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낙심할도 생길 수 있겠지만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이건 이제 계속 해 나가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대선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당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뽑기는 사람을 뽑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사실. 근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악법을 좋아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찾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 내일부터 또 6월 3일에는 이제 본투표가 또 진행되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색깔 논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정자를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사전투표가 또 이틀간 진행이 되고 또 다음 주에 또 진행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새생명 초청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만남들 또 세미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통해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에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그런데 우리는 다육이나 이열 또 테라피를 통해서 지금 초청들이 또 되어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이제 청라 본교에 가서 또 함께 응답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또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상황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첫 번째 주님의 전도 원리가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다른 것도 다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끝까지 책임지실 건데 내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리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인본주의를 쓰거나 그럴 때 제일 비참한 거거든요. 하나님 불렀는데 뭐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겁니다. 부르심의 원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얼마나 요즘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남자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해서 제가 저 친구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뭐 어디 인터뷰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중간중간 이게 실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과욕을 부려가지고 5억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5억을 빚을 졌는데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가서 뭐 당근마켓인가 해가지고 뭘 그 사람한테 뭘 팔기로 했는데 자기가 1시간 먼저 도착했다고 현관 열쇠를 가르쳐 주면 자기가 가져갈 거 해체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빨리 서둘러서 갈 수 있게 해달라서 현관 비밀번호 열쇠를 가르쳐 줬는데요. 자기 시간 맞춰 와서 보니까 집 안에는 그 가구나 귀중물 싹 털어갔대. 그 자기는 너무 5억 빚도 지금 있고 어떻게 새로 출발하려고 막 그랬는데 그걸 다 털어가 버리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요. 막 진짜 이가 갈려가지고요. 이가 부러졌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근데 그게 얘가 훔쳐간 거 그것도 마음 아프지만 내가 그 인간은 사기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 자기 자책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야 저 어떻게 하나 저거. 우리가 뭐 돈이라도 잃어버려도 이게 참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집에 와보니까 다 털어갔는데 이게 못 잡는데요 지금.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만 들어도 야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막 그럴 수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산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막 난리를 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나를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또 성도 316교회 또 구성원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다면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자꾸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이유, 목적 또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또 내가 먼저 확신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첫 번째로 부르심의 원리를 봤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집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 316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게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기계실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영원한 전도자의 방향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다육 키우기와 또 이열 테라피의 중요한 사역을 또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비밀을 우리 전교인이 마음 담고 하나님의 하시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내일 또 내일 모레 사전 투표부터 또 시작이 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만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6일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또 우리가 진행하고자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 316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권능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심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책임져 주시고 사용하실 줄 확신하고 남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